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1년에 3번씩 반드시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첫째로는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3번을 올라가는데, 이 맥추감사주를 77절, 초막절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왜 77절 초막절이냐면은 6월절을 지난 7주가 지난 날, 그게 이제 오순절이죠. 왜 초막절이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살면서 집을 못 지었습니다. 이렇게 초막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텐트 치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들이 초막절을 즐기기 가운데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대단한가 싶어서 좀 가봤더니 뭐 야자나무 잎을 좀 꺾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이라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첫 곡식을 거둠에 대한 감사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꾸 번성하다 보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숫자가 더 많아지고 우리가 애굽에 뺏기겠다. 이래서 이제 그들을 노예를 쳐가지고 이제 벽돌을 굽고 오만 고역을 다 지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래서 조금 더 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볏집을 좀 해달라고, 이놈들이 너무 쉽구나 하면서 볏집도 너희들 해살하고 더 고역을 치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참 사람은 편안할 때는 잘 안 하지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이 도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훈련을 시키고 거기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은 이 약속은 창세기 15장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이방이 계기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를 족장 시대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부족 시대입니다. 한 부족이 큰 나라가 된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 나라를 이루고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번성케 해서 나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파로라는 바로의 애굽의 왕이죠. 왕조입니다. 왕조에게 해방시켜나라고 모색하지만 하나님이 보낸 것을 듣지 않습니다. 9가지 재앙 중에 보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10째 재앙이 뭐냐 하면은 장자가 다 죽는, 왕으로부터 짐승의 새끼까지 온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양을 잡아서 문술주와 임방이 피를 뿌리면 그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간다. 이 넘어간다는 걸 보고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그래서 정말 피를 뿌렸더니 자고 났더니 온 애굽에 곡성이 진동을 해요. 곡성이 진동을 하는데, 그런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자녀가 안 죽었어요. 이것을 보고 이제 바로 왕이 두 손을 들고 히브리 민족 너희는 자유다 나가라. 그런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있는 재산 다 가지고 우리가 나가겠다. 그럼 재산 다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한참을 나가서 이제 애굽에서 멀어지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요. 이 사람들 다 내보내면 우리는 어떡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이나 직장에 반만 먹여주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심심하고 기분 나쁘면 한 대씩 때리고, 그래도 아무 대꾸도 못하고 반항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좋겠죠. 제가 1부, 2부에 때 물어보니까 다 좋겠다더라고. 그러니 이 바로라는 사람이 애굽에 그냥 근근히 밥만 먹여주고 일하고, 람세스는 성곽을 짓기도 하고, 집에서도 그냥 일하기도 하고, 모르긴 했지만 그 주인들이 있는 사람들이 또 성폭행도 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가니까 보내놓고 보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저놈 도로 잡아와야 되겠다고 막 이제 군사를 시켜 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또 애국 군대가 오니까 원망하는 거죠. 모세를 향하여. 사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지만 그건 누구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는 어디 죽은 납골 땅이 없더냐? 산소가 없더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은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을 했는데 이제 위기가 오니까 또 원망이 와요. 원망. 그 위기 속에서 모세가 서서 하는 말이, 여러분이 무슨 일하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잘 가만히 있으라. 오늘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지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치고 그들을 다 육지같이 걸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찬송을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함을 치고 노래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애굽 사람들도 막 따라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넌 후에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홍해를 덮었어요. 애굽 군대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 그 현장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감격은 잠시고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광야가 얼마나 뜨겁고 힘든지 그늘도 없습니다. 또 원망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거기는 잘 먹고 살았는데 애기 때 와서 죽이냐? 언제 자기들이 잘 먹고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 앞에 보이는 것이 뭐냐? 반석입니다. 치라. 거기서 생수가 흐르리라.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강같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려운 환경만 있으면 또 원망합니다. 배고파 죽겠다. 만나를 줘서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또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40년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애굽에 살면서 애굽에 있던 문화와 종교와 신앙과 생각과 마음들을 그대로 가지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고 가나안 땅, 적과 그런 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훈련시킨다고 하나님 지금 훈련시키는데 버리지를 못하고 말만 하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 광야에서 나서 훈련을 모세를 통해서 잘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래서 그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출애굽의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신앙 훈련도 받았을 것이고 광야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봤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그친 건 금방 들어가자마자 그친 거 아닙니다.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둔 후 이튿날 만나가 그쳤더라.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어떤 성도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만나같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주면 내가 진짜 하나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평생 만나 먹고 사는 게 좋냐? 쌀밥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반찬에서 먹고 사는 게 좋냐? 그럼 반찬에서 먹고 사는 게 좋다. 여러분 만나와 밥은 똑같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과 기적과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도 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 사람은 얼마나 부패되고 악한지 하나님이 많이 주면 오히려 감사 안 하고 교만해져서 자기를 나타내고 높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죄짓고 타락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안 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우상 숭배에 가서 쫓아가기도 하고 참 부패된 인간이죠. 우리가 무슨 구원받고 사랑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출애굽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출애굽과 40년 후에 애굽에서 농사를 해서 곡식을 거뒀어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며 광야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생각하시고 또
적과 꿀이라는 땅에서 곡식을 거두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돼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배 드린 게 맥주 감사 주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겠느냐,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써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주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감사함으로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때로는 직장생활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당합니다. 왜 당하느냐? 이 땅은 악한 사단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는 사자가 지면고 건드려요. 아무리 내 혼자 운전을 잘하고 가도 옆에서 들어박으면 사고가 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필요하고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어려움이 오고 환난은 옵니다. 우리보다 믿음 좋았던 신앙의 선조들도 성경에 보면은 신앙이 그렇게 좋은데도 끊임없이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환난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모범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럽니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가지고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좋아한 것 같이 우리가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전도하는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 집에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또 야손까지 잡아서 감옥 속에 가가지고 막 그냥 죄도 없는 사람을 어려움을 주니까 보석금을 내고 나온 사람이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얼마나 모범적이고 좋은 교회였느냐면 2절에 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특징이 세 가지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식으로 믿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 안 주시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믿으면 하나님은 정말로 역사하시고 정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늘 간증하듯이 제가 이 개척을 처음 했을 때 어떻게 이걸 해나갈까 싶어서 기도를 나름대로 많이 해요. 산을 쫓아다니면서 하고 기도원 가서 하고 밥을 굶어가면서 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늘 마음속에는 부족해요. 2%가 아니고 99%가 부족해요. 돈 달라 해도 안 주시고 사람 보내달라 해도 안 주시고, 참 그래서 기도하면 조금 안 죽을 만큼 조금 뭐 죽어버리면 될 건데 죽지도 못하고 계속 하려니까 힘 빠지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부족하시다, 하나님 너무 인색하시다, 빨리 응답하지 않는다, 좀 하나님은 전능하신지 안 계신지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중에 고생을 하니까 낮아지더만요. 세상에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잠깐이면 겸손해집니다. 스스로 겸손한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 돼가지고 많은 어려움 당하면서 자꾸 이렇게 낮아지는 만큼 은혜 받기가 쉬워지더라고요. 안 보이던 게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성경대로 역사 가운데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속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모든 믿는 자에 지금 살아계시구나,
이걸 하나님이 은혜 주고 체험하고 난 후에 별로 기도 안 하는데도 응답을 주시고, 별로 순종 덜 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주시고, 넘치게 주시니까 느끼기를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시구나, 넘치게 주시는 분구나, 늘 응답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누구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구주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딴 이유는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갈급한 사람이 해가를 얻고 방황하는 사람이 길을 찾고 예수를 믿음으로 행복해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 오직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을 가지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건드릴 수도 없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나니 성도가 사랑스럽고 교회가 사랑스러워서 서로 어렵고 힘든 일은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봉사하고, 거기에 원망이 불평이 없고, 우리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서 오시면 보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보면 너무 감동을 받아요. 야, 이 참 좋은 교회구나. 그런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는 아니에요. 목사님 꼭 설교할 때 그 말은 안 하면 안 됩니까? 해야 되겠어요. 왜 해야 되느냐? 모든 성도가 그런 믿음으로 서로 먼저 섬기고 서로 먼저 봉사하고 서로 먼저 참여하고 이런 교회가 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수고를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요즘 현대 성도들은 수고를 많이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저도 머리가 2자리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충분히 되긴 해요. 왜? 요즘 여성들은 사는 게 수고롭지 않고 살아요. 밥 하는 것도 누르면 되지, 매운탕도 다 해놨습니다. 물만 부으면 끓이면 됩니다. 와이사츠도 세탁소 갖다 주고, 정 밥하기 어려우면 짜장면 시켜 먹고, 안 그러면 나가면 식당이 천지고, 안 그러면 여보 빵 먹으라 하면 빵 먹고, 뭐 얼마나, 그러니까 뭐 손에 뭐는 다 발라가지고 이 가지고 무슨 설거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해는 되고, 비싼 옷 입고 나왔는데 그거 입고 어떻게 설거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헌옷을 몇 벌 식당에 준비해 놔야 되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오만 생각을 다 합니다. 여러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좀 힘들다 할지라도 수고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솔선수범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 된다면 이 세상이 변화되고 많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 편하고 내가 조금 빠지고 내가 조금 안 하면 복음이 막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립니다. 힘들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 있고 또 소망이 있어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지만 그 환난을 이기는 소망 보세요.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6절에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와 본받는 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환난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또 환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잘 살고 복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성도라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했더니 소문이 자꾸 아름답게 났어요. 다른 지역까지. 우리 교회가 양산, 부산, 경남, 전국에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우리가 소원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교회를 돕고 섬길 수가 있고 세계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시대는 옛날 같지 않아요. 요즘 디지털 시대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마을이고 넓게 하면 조금 더 멀리 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요, 이 시골 양산 같은 시골에 있어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말씀에 굳게 뿌리내고 환난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며 이 아름다운 소문이 있으면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어요. 지금은 시골에 있어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밤에는 나쁜 소문이 있으면 또 금방 퍼져나갑니다. 금방 퍼져. 어떤 면에서는 참 무섭고 조심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된 중요한 원인은 이게 6절에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게 아주 중요한 말. 데살로니가의 특징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그냥 받는 자가 아니라 받고 주와 사도들 가르친 자의 본받는 자가 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은 이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형제야 내가 너희 하나님의 사랑함을 택함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고 성도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여러 성도 중에 준비되고 이쁘고 순전하고 순종하는 성도를 보내주시는지 감사해요. 감사. 아멘. 아멘 하네. 감사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참 상급은 성도들에게 있구나, 참 목사보다 신앙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 오시는 목사님들 가끔 그래요. 저보고 이 교회 성도는 어찌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잘생겼고 그렇게 젊고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대답을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는 등록받을 때 미나 마임 안 받습니다.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여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로 감사드리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교회가 뭐가 특징이었다고요? 말씀을 받는 중심이 달랐습니다. 2장 13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이익이나 자기 유익이나 자기 감정을 섞어서 전하면 안 돼요. 이게 제일 말씀 전하는 자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말씀 전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도록 뜻을 풀어서 그대로만 전해드리면 그게 전하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제 말을 많이 하고 성경 그대로를 읽어드리고 강의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멀리서 오는 어떤 훌륭한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도 멀리서 오고 훌륭해서 제가 물었어요. 세상에 배우고 직분도 있고 이런 분에게 왜 우리 교회를 이 시골까지 일부러 오십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이 이랬습니다. 이 교회는 말씀만 전해서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만 전해야 돼요. 또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설교하고 나가면 제일 황당한 인사가 목사님 좋은 말 많이 잘 들었습니다 이러면 제가 제일 황당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생명의 말씀 전한다고 했는데 좋은 말 전했다면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인사하면 제가 째려볼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고 저는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이 계셔요.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설교는 말은 맞는데 저는 설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제일 좋은 인사는 목사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제일 좋은 겁니다. 알아듣는 거 모르겠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 성장하거나 변화되거나 치유받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없습니까? 히브리서 4장 10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좌우의 어떤 날선 금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나라 금은 한 편만 날 수 있지만 로마 금은 양편이나 날 수 있습니다. 이래도 다 나갑니다. 원래 뜻은 가장 예리한 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를 자르고 쇠고기를 자르는 금이 아니라 영과 혼과 심령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내가 변화가 안 일어난다, 치유가 안 일어난다, 성장이 안 된다. 그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안 됩니까?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마음을 닫았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벼가 나오잖아요. 길바닥에 뿌린 씨앗, 돌짝바닥에 뿌린 씨앗, 가시덤불에 뿌린 씨앗, 좋은 밭에 씨앗 뿌리. 길바닥에 뿌린 씨앗은 아무리 한가마에 뿌려놔도 새가 와서 먹지 삭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은 딱 닫으면 아무 효과 없어요. 수십 년에 100년을 교회 다녀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일로 듣고 일로 흘러뿌리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돌짝밭에 뿌린 씨앗이라는 것은 교만과 불신앙과 내 중심적인 것과 내 생각들과 그 다음에 내 많은 아픈 상처들과 이게 부정적인 것과 이게 돌짝밭입니다. 그것만 받으면 이제 답을 얻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또 말라버려. 돌짝밭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 여러분, 세상의 염려 근심 다 주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은 내가 해결하겠다는 인본주의고 불신앙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합니다. 어제 제자반 성경 공부에 나온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다 이루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 더 할 수도 없고 머리를 희고 검게도 할 수가 없고, 염려함으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두려움으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의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염려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이 갈라지고 우리에게 불신앙이 일어나고 원망 불평이 일어나고 주님을 떠나게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아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나가라는 새도 내가 먹이지 않느냐, 들에 백합화도 입히지 않느냐, 너는 그것들보다 더 귀중하지 않느냐. 또 물었어요. 언제 가장 두렵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자식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될까? 이게 자꾸 두렵다는 거죠. 미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께서는 우리의 미래도 보장하셔서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염려, 근심 때문에 잘하질 않아.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100배, 6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라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우리 스스로 내가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 나가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자라나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죠.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 자꾸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를 내 마음대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내 마음대로 죽습니까? 성격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를 믿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는 것을 믿고 우리의 느낌을 믿고 물어봅시다. 우리가 보는 게 정확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겠습니까? 말은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보는 걸 자꾸 쫓아가요. 보는 건 이미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걸 믿지만 사실을 믿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인도받아 나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도운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보고 도운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돌았더니 나중에 무너진 거죠. 여러분 보고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방인 종교는 보여줍니다. 그냥 부처를 만들어가 보여주고 무당한 데 가서 뭘 보여주고 뭐 천주교 같은 경우도 성당에 들어가면 마리아 형상을 갖다가 보여주고 또 뭐요? 예수님 형상을 만들어 보여주고. 왜 그걸 보여줍니까? 잘 안 믿어지니까 보고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림 보고 믿으라 하고 이랍니다. 속지 마세요. 진정한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어떤 동영상을 내가 잠깐 보니까 이 천주교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이러더라고. 어떤 신부님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가르치고 그냥 맞추면 될 건데 우리 성모에게 만세합시다. 엄마 만세 이걸 삼창하더만. 나 도대체 좀 뭐야 도대체.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신앙은 보이는 것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자빠지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이미 아닙니다. 믿음은 안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어야 됩니다. 모든 믿음에서 이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고 그랬더니 그 말씀에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홍해가 갈라질 때 붓게 메고 순종해 나갔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도 흔들릴 거고 그렇잖아요. 헌금한 것도 흔들고 예배도 흔들릴 거고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이렇게 합니까? 뭐 때문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확실히 믿으세요.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 다 믿음의 선조들이 믿었고 증거가 있고 확실하기 때문에 속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믿고 보이는 것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쓸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제가 유럽 얘기했잖아요. 유럽을 가보니까 다 망했어요. 다 망해.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지 몰라도 신앙적으로 사람들이 삶이 다 망했어요. 왜? 언제부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안 믿을 때부터 망하기 시작해요. 지금 세계가 난립니다. 오마방가 무슨 그 사람이 동성연애 연방법원에서 통과됐다고 미국의 승리라고. 지가 있고 신앙 있는 목사님들은 미국의 승리가 아니라 이제부터 미국은 망한다. 법원에서는 동성애를 합당하게 통과시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심판할 거다. 아니, 법원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효과가 잃어버립니까? 어리석은 일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1로 땅에 자고 영원히 주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설교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심령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 삶이 있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과 큰 성령의 확신을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편지하면서 5장 11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보는 관점이 복음적이어야만 다 감사하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그런 삶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서로가 너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책임을 묻고 정죄하면 그게 무슨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불신하는 거 싫어합니다. 부정적인 말 싫어합니다.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됐겠고 남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을 주고 나도 부정적에서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뭘 그걸 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되고 세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힘을 얻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기도도 감사함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마음속에 모든 것을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도끼리 서로 만나면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자는 얼마나 좋아요. 몇 사람은 누구 때문에 이거 하지 마시고 이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아담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아내를 줬는데 하나님 준 저 여자 때문에 그랬죠. 여자 때문에 하와한테 물었더니 뱀 때문에 그랬어.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때문에 하지만 꼭 하고 싶거든 내 때문에 그러세요. 그것도 너무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는 주님이실 뿐입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표대를 향하여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평가를 잘 못해요. 그것도 그만두고 남 평가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기도가 응답이 있고 우리 삶 속에 서로가 존경과 귀하게 여김받는 성도가 되면 많은 불신자를 볼 때 얼마나 흥망하겠습니까?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먹을 것만 주셨다 그 말이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에 감사, 광야 생활, 이 세상 광야 생활 같은 하나님 감사, 먹을 것 주셔서 감사, 건강 주셔서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 일할 수 있어서 감사,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숙제 내고 싶습니다. A4 용지에 감사 200개 적어 오느라.
기도하겠습니다.